염불이나 명상에 좀 초인지 능력이 있어야만 진보하기가 쉽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초인지력이라는 건 뭐 다른 말로 메타인지력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데 남이 보는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남이 보는 것처럼 나를 보는 능력이라고 말할까? 자기 주제 파악을 아주 분명하고 넓은 의미로 아주 제대로 보는 걸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러자면 이건 훈련하면 확실히 늘어나는 거예요. 확실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깨달은 스승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어떻게 생각하시고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법문은 어떻게 하시고 행동은 어떻게 하시더라, 어떻게 자비롭게 하시더라,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승의 높은 진리 추구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결코 외면에 있는 그 모양, 어떻게 생겼다, 여자다 남자다, 나이가 많다 적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거 아니고 진정한 내면의 불성, 그분의 아름다운 그 불성,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깨달은 스승이란 대단한 성취가 높은 진실로 놀랍고도 성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 인도 사람들은 신보다도 부처님보다도 스승을 더 존중해요. 왜냐하면 스승이 없으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승을 통해서만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부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도라는 거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주 만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저절로 깨달은 분이 태어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오직 스승의 모든 능량을 전수받아야만, 마치 촛불이 아무리 수천 개가 있다라도 불을 가진 사람이 촛불을 옮겨줘야만 그 촛불이 또 다른 데로 옮겨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감응하여 자연스럽게 이신전심, 즉 텔레파시 형태로 전해지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전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준비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아주 순수한 마음, 아주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특히 스승을 아주 극존중하는 마음, 예경하는 마음입니다. 극존중.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데 스승의 공력이 나한테 전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첫째, 스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주 간절하게 배우겠다는 신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찾아온 제자한테 정말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겠지요. 아주 멀리서 소크라테스한테 진리를 배우고자 왔으니까 그 사람을 들고 와서 물속에 빠쳐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럴 때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숨이 차가지고 일어나려는 걸 다시 집어넣는 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참 놔둔 다음에 아주 거의 죽을 만할 때 딱 꺼집어내면서 힘들었냐? 예, 힘들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도를 찾으라고 말을 가르쳐 줬잖아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직접 깨달은 스승이 그 제자한테 그렇게 내려줬다는 것,
정말 엄청난 큰 은혜를 베푼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찾으라는 것이니까. 사실 도만 그렇습니까? 바둑을 잘 뛰는 사람도 정말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바둑을 공부해야만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 선수도 그렇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그 연습하다가 정말 피땀 나는 훈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본인이 터득했다고 말할 정도로 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걸 겪고 나니까 내가 자라 국가대표가 되고 뭐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일으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하게 반드시 배우겠다는 신념을 갖는 것. 두 번째, 스승은 모든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까? 그분이 그 의무를 가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골치 아플 때 잘못하면 막 죽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스승이 아무리 제자가 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해도 시험을 수도 없이 해가지고 겨우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가르치고 말았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의 헌신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인 것입니다. 스승이 참 입문을 시켜주고 굉장한 법력을 전수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본인이 바라는 어떤 진보하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자기 책임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은 누구한테 합니까? 스승님이 나한테 제대로 안 해줘서 그렇다고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스승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면 그것처럼 또 괴로운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 우수하게 가르쳐놨는데도 나한테 별로 감사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참 그래서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전 사실은 제 제자를 가르쳐놓고 뭐 그 친구가 나한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야 무슨 그것이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냥 줬으면 잘하게 만들어줬으면 그걸로 끝나야죠. 그렇지만 제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승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얇은 얼음 위를 걸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잘못하면 3m나 되는 물 그 추운 날씨에 빠지면 죽거나 거기서 태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데를 걸을 때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런 것처럼 최선의 정성을 가지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또 새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어떤 분은 제 유튜브를 듣고 재밌다고 매일 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연구를 안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수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수영 경기를 엄청나게 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은 수영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속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 그 수영이잖아요. 그건 그냥 수영에 대한 이론을 그냥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아무것도 저는 구경꾼을 바라지 않습니다. 직접 연불하는 분을 바라요. 연불이라는 거는 꼭 헬스를 하는 사람이 가슴이 이렇게 커지고 팔뚝이 이렇게 굵어지고 다리가 이렇게 굵어지고 이 배에는 왕자가 새겨지고 체격도 좋아지고 힘도 정말 좋아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우리는 근세포는 똑같아요. 근세포 수는 똑같습니다. 단지 얼마나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발전. 그런데 정신적인 거는 근섬유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무량. 그래서 무량심, 무량광, 무량수 뭐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커지니까 근육처럼 이렇게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실행 효과를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점검.
항상 점검해봐라. 내가 오늘 점수로 따져서 오늘 오전에는 몇 점이고 점심 때는 몇 점이고 오후에는 몇 점이고 밤에는 몇 점이다. 야, 점수가 내가 너무 낮구나. 최소한도 80점 이상은 되게 노력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수시로 자기가 가는,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게 한 발에 150만 달러. 엄청난 비싼데요. 그것이 5,000km를 날아간답니다. 5,000km. 산이 있으면 산을 저공비행을 해야 되니까, 바다가 있으면 또 낮게 날아가고, 또 뭐 어떤 절벽이 있으면 절벽을 피해서 이렇게 날아가게 항상 수시로 이 궤도를 수정하기 때문에 5,000km를 날아가서도 10m 이내의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항상 내 궤도를 수정해 가면서 해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를 잘할 수 있게 그런 실력을 가꾸려면 오늘 훈련으로 실행할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훈련 효과를 말해주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하면 그 효과가 가장 높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맞게끔 집중, 또 집중. 너무 집중하지 말고 사수비수, 하는 둥 마는 둥. 나중에 이제 좀 잘 되는 사람이 되면 그저 집중 안 해도 저절로 어떤 단 같은 게 생겨요.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 에너지의 덩어리가 생기는 때가 와요. 그러면 조금만 거기다 마음만 갖다 두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경기에서는 축구하는 거, 대한민국 선수하고 뭐 이란하고 축구한다, 축구 다 보고도 계속 집중되고 있어요. 말을 해도 다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